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16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되게 새삼스럽네요. 여러분 신문을 못 보셔서 그렇지 유명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독교고 신문들을 보면 늘 이렇게 제 사진이나 얼굴들, 글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교우들은 저는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유명한 강사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얼굴 잘하고 친하고 그러면 네, 유명한 거죠. 뭐. 자, 오늘 우리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 오래전부터 강사를 잘 초빙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하다가 중간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어요. 야구력을 뭐라 그러죠? 네, 대타라 그럽니다. 대타가 대단한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는데 이 안디옥 선교회인데 아마 우리 안디옥 선교 회원들이 그러실 거예요. 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안디옥 선교회면 안디옥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마리아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 제가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안디옥을 찾으니까, 네,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밖에 없어요. 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천성교를 파송하는 교회고 뭐 등등이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오전에 또 생각했던 건데 그 지역이고 그래서 모든 선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아마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1장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부활해 살아나는 장면이고 12장은 이 마리아가 감동돼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붓고 그 다음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 씻기는 장면이에요. 이거 오해 여지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 여성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 상황들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 정황.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된 상황들이 약간의 표현이 다른데 이 마태복음의 26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 곧 이 여성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건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독특하게 보시면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고 오고는 모든 교회에 모든 선교회에
반드시 이 여성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이 여성의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라는 명칭이 우리 안디옥하고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 안디옥 선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선교회, 우리 교회 각 모든 선교회뿐만 아니고 교우들, 그리고 한번 헌신의 삶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 헌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참된 헌신,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공통분모를 한번 잡아내 보세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자기 이해를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다 그랬어요. 아주 짤막하게 정의 내렸어요. 자기의 이해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국어사전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경사전에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자기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의가 한국 국어사전에도 있고 또 성경사전에도 함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다. 그런데 자기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근데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 국어사전적인 정의, 성경사전적인 정의의 이 헌신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또 늘 마르다 마리아 그러면 남매인데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하고 마리아는 뭘 했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앞에 늘 붙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고 은혜를 받았던 여성이에요. 아까 잠시 말씀드리지만 11장에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용접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걱정, 두려움 많고 근심 많고 초조함과 긴장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려니까 안 들려. 설교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허공을 붕 떠 있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것도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열린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받는 것도 큰 거란 말이죠. 더구나 집안에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살아났어. 이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주변의 여성으로서 수치심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식힌 이 문제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많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올바른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잖아요. 공짜로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로 얻었으니까 감사하고 공짜로 없던 게 생겼으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일들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일반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드려지는 헌신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리아 헌신은 자원하는 헌신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누가 마리아에게 향료를 갖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본문은 거기에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야, 이거는. 네. 나드 한 근, 이거 말이죠. 이 향료는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에서 3,5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향료는 정확하게 한 사람이 1년 정도 수입, 소위, 네,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우리 현대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가서 일당, 하루 일을 하면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3,500 정도? 이렇게 치면 돼요. 여러분, 이 돈을 누가 3천만 원 헌금하세요? 이래서 누가 갖다 바칠 사람이 있는 것이며, 누가 그것들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압력을 놓은 것도 아니고, 강압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게 좀 슬슬 바칠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너희 오빠까지 살려줬는데, 오빠의 생명의 목이 과연 3천만 원밖에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압력을 넣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 의해 감사일 뿐만 아니고, 누가 여기저기 말도하기 전에 자기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일에 참여하는 헌신이, 이 헌신이 참된 헌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죠.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굴라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고 또 남편을 또 섬겨보고 남편이 아내를 또 인도해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억지로 하면 되면 시키는 사람도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다 준비해서 끝났어, 갈 준비 딱 하면은 가는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징징거리면서 어떻게 빠질 궁리를 하고 핑계댈 거 생각하는데, 여보는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머리가 뻐근거리고 허리가 이래가지고 자동차는 빵꾸 나지 않았나 그러고 가끔 핑계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끌고 오고 싶습니까? 인도에 오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 갔다가 시험 되겠다. 이거 잘못 인도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은혜 못 받고 돌아오는 순간 내 시간 없앴다고 분명히 시비 걸 텐데,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압력을 넣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전체가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면 라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던 말던 관계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여기에 헌신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어요. 나드, 여기 도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도산 나드 향료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 동방복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있는 유황, 네, 그런 모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귀한 품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그래도 돈 갖고도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해올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을 구해왔어요. 근데 이 구하는 향료가 3천만 원이야.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3천만 원짜리 향수 쓰는 분들은 없으실 거야.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못 쓰지. 실제로 이 정도 되는 금액은 말이죠, 이 향료 이것은 보통 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 집창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결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향품에 관계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이나 배경들, 이런 것들 알게 되면 의미가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는 결혼 대상이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보통 향유를 준비하게 될 때 자기가 미래 만날 그 신랑에게 드릴 지창금의 예물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내 일생을 맡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향품이라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드린다고? 신랑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의 헌신의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최소한 나에게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내 미래 남편감에게 드릴 정도 이상의 되는 것들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 참 부끄러워요.
내가 헌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헌신이 정말 여기 발뒤꿈치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헌신인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야말로 올바른 헌신이다. 오고는 모든 기독교권 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드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여성의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드리게 될 때 뭐 부스러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 가운데 그럴 분은 없지만 뭐 자기가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너무 남았는데 예수님께 좀 갖다 드려볼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내가 먹기도 아깝고 내가 쓰기도 두려울 만큼 그것들을 말이죠. 예수님에게 갖고 갔는데 그것도 예수님에게 다 보가폰가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버려 발에다가 쏟아버리면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걸 씻어요. 네. 아마 장래에 약혼했던 사람이 봤으면 이혼 가능성이 있어. 의심을 굉장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헌신이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 특별히 들어서 기독교권 가운데 초창기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으로 오해를 받았던 여지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까지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렸는데 지금은 좀 그런 일은 없어요. 아유, 저 여자가 이 목사에게 미쳐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저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 빌비지에서 어머니 시대에, 그러니까 권사님 시대는 아마 주변에 동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위험을 쓰면서까지 여성이 이 공동의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향유를 대기서 붓고 발을 씻었다는 의미는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일들. 심지어 자기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그걸 드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온전한 헌신이라고. 예수님의 평가가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인데 마리아의 헌신을 단순하게 벗어나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몰약, 이 향품들은 죽은 시신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세를 향품으로 장식하면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지금은 시신을 우리가 장례식장 두는 것이 아니고 좀 냉동고에 넣어놨는 냉동실에 있는데도 시신이 뒤에 이 병풍 뒤에 있는 것을 해가 냄새가 나니까 향을 피운다고. 근데 향을 굳이 피울 필요 없어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혹시나 장례가 나게 되면 그 사진 놓고 그 향 피울 필요 없습니다. 그 향은 거기 있는 그 병풍 뒤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신을 우리가 식장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냉동실에 그냥 있는데 여기는 상징적으로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무슨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게 될 때, 언니와 비교할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 어떤 일이 있죠?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게 된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주하면서 놀라운 기회로 본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 기회를 예수님에게 더 이상 5천만 원 아니라 6천만 원 1억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내게는 없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실 것이고 죽으시게 될 때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미를 몰랐어. 놀랍게도 신앙생활 같이 하고 교회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
근데 이걸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가 또 남성들이 여기 또 도전받아요. 남성들이 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이 부분을 간파를 했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예측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여성이야. 여러분, 이번부터 저는 우연히 보지 않아요. 지금부터 사실은 거의 교회는 여성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창대교회는 남성과 여성들이 좋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좀 일반적인 교회들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성 성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싸울 것도 아니고, 말다툼 할 것도 아니고, 남성, 여성 구분이 지을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거기서 보게 될 때 남성, 여성 하게 되면 아마 여성이 더 많을걸요? 그때 남성들 다수결에 의해서 질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는 많아요. 아니, 그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지금 정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이제 4월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있는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극단적인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땀을 흘리고 놀려가고 수고하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나는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드린다. 이 사건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인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 마리아의 이 깊은 신앙적인 통찰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헌신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했어요. 마리아가 왜 했을까요? 예수님 발밑에서 늘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라고 몇 번 말을 했어요. 근데 허투루 들은 거지.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지. 그런데 여기 말씀의 사람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붙들면서 이 의미를 실천에 지금 옮기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 바로 이것이 가치 있고 귀중한 헌신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신하게 될 때 모두가 박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마리아 너무 훌륭해요. 우리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우리 남자들이 부끄러워요. 또 베드로가 나는 괜히 소리만 뻥뻥 쳤지 이것도 모르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저 예수님께 다 보면 어떡하냐. 저 돈이 얼만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것 좀 아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없었더냐. 이게 반론이 있어요. 여기도 반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유다가 얘기를 했는데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다는 헌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향료를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를 내가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원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야. 실제로 유다나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기 위해서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저 향유를 3천만 원 꽤 비싼데 한 1,000만 원치만 붓고 2천만 원을 헌금했으면 1,000만 원 내가 갖고 1,000만 원 했을 텐데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누가? 감히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극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의 박수를 치지는 못할 만큼 감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말이죠.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다 박수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비를 거는 분도 계세요. 꼬투리를 잡는 분도 계세요.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비방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지만 현대적 용어로 보자면 저 여자가 예수님께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죠? 이게 스캔들이지. 이게 스캔들이에요. 이 순간 상황들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은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게 되면 마리아가 멈춥니까? 아니에요. 마리아 멈추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않아. 그들이 비난하든 비판하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든 관계없어요. 그는 감동된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감동적이지만 내내도 항상 목사를 뿐만 아니고 항상 도전적이에요. 나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나?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신있게 말해야 되잖아, 목사가.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걸려요. 자기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 한때 청년 때는 말이죠. 이거 이상으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왔지만 지금 나이가 들고 가족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부패되고 타락되고 오염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순수함에 대한 헌신의 열정들이 유지돼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중간중간마다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색안경을 찍고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 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 보이려고 저런 것이 아니고 아니냐, 야 교회 요번에 또 눈도장 찍어가지고 장로 되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 권사 되려고 지금부터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도. 그걸 나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길에 녹록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극복을 했어요. 아마 기분 나쁘셨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딱 붓는 순간 옆에서 저거 말이지, 저런 식으로 저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말도 맞죠. 그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말이 놀라운 표현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지만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이야. 근데 마리아는 그걸 간파한 거야. 아직도 그게 못 일으켜져?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마리아 헌신은 온전히 드려진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헌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바로 선교, 헌신 예배 때마다 강사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지적하는 거예요. 뭘요? 몸을 드렸다. 시간을 드렸다. 물질을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 이게 뭡니까? 온전한 헌신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성경 살펴보면서 이런 모범적인 케이스 마리아 이외에 들어오기 쉽지가 않아요. 몰라 바울 사도의 서신을 찾아보다 보면 바울 사도에게 집약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바로 그 헌신은 여기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나타난단 말이죠. 마리아는 기름을 넣게 했죠. 기름을 다 붓다 그랬어요. 한 방울로 남기자고 다 붓다 그랬어요. 좀 아까웠을 텐데 요거 반만 보면은 1,500만 원 남는데 요 3분의 1을 보면 1,000만 원이 남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은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는 이미 드리려고 결심을 했는데 막상 드리는 순간에 땅을 팔고 딱 보게 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못했어요.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종합해서 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냥 말하면 한 방울 마저도 놓치지 않고 다 내다 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때 보여주셨던 거죠. 핏방울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건 말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간제와 같이 내가 붐이 되었다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거든. 여기 전제는 제사할 때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을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제물의 희생 의식은
이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 이 전제, 그러니까 관제라 그러게 돼요. 이 술을 부음으로써 이 재물의 마지막이 종식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제는 내 마지막을 다 부을 때가 됐다. 내 핏방울과 땀방울과 내 생명 한 농락이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거 헌신, 순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순교 시간을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죽었다, 인생 끝났다, 허탈하며 한숨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한 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내 헌신을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온전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선교회가 오늘 선교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마리아처럼 안디옥 선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또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온전하게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야말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안디옥 선교의 헌신이 되고 안디옥 선교의 헌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헌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남녀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 2011년에 우리 인도 예수왕교회 이번 8월에 우리 선교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위원이 또 인도 예수왕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인도 예수왕교회에 가게 될 때 처음 사실 이게 장작 선교회였던 우리 아굴라 선교회가 바로 2010년도 말에 500만 원 헌금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종잣돈처럼 우리가 그 위에다가 교우들이 함께 헌금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인도 예수왕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아굴라 선교뿐만 아니고 안디옥 선교회도 믿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위치에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창대교회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든 교우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귀한 마리아 헌신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헌신에 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굴라 선교회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회장님을 위시해서 선교 모든 임원들이 일심단합해 정말 우리 창대교회 선교회원으로서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시고 국내외적인 선교의 영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디옥 선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가운데 반대와 비난에 오해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해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앞에 또 우리 가정 앞에 부서 앞에 영원히 기념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